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로 합니다. 지난주까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남동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딱 3주 머물렀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3주 머물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과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례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관례가 있고 그 관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이란 것은 안식일을 3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를 이곳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의 관례가 뭡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여행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새로운 곳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관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갔는데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기도처를 찾고요. 기도처도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시장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빌립보 지역은 어디로 갔죠? 발레트를 찾아갔죠. 발레트.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남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원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느냐니까 회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관례라는 거예요. 관례. 그럼 왜 회당이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헬라인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에 대하여서 또 구약에 대해서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는 하나의 전통이라 할 수도 있고, 요즘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레인이라 할 수도 있고, 또한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틀, 디스플레인, 그리고 또한 이런 관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고, 그리고 또 기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몇 분간 기도해야 됩니까? 몇 분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관례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0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례대로 우리가 정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1장, 어떤 분은 석 장, 어떤 분은 10장 읽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원래는 내가 하루에 1장씩 읽겠다, 원래는 작년보다 좀 더 내가 많이 읽겠다 해서 석 장, 5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관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관례를 따라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 습관이란 것은 관례를 말해요. 관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들리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감난산에. 감난산에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관례였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정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 새벽 미명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또 기도에 대한 그런 습관, 관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례를 정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례란 것은 어떤 틀을 정하는 것도 되지만, 이 관례란 말은 뭐냐? 이제 내가 자의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조언이나 이끌림에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것을 또 뭐라고요? 관례를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싫든 좋든 간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주체의식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요, 여전히 부모에 이끌려서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 없이 마지 못해서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므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욱더 재미가 있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요,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한 성경 있는 시간 정하는 것 참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기도 시간이 좋아서, 누가 뭐라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런 것에 전혀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관례를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많은 분들이요,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리고 나는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전도하기에는 아직 내가 어리고요, 미숙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를 부담스러워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를 부담스러워. 여러분, 전도는요, 자기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는 자기 간증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결실이 맺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해당에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한 겁니까? 자기 지식 전한 겁니까? 자기 경험담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두 가지만 말하면 뭐죠?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로부터 사함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의 그런 진수,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더니 사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기부인들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이 도시는요, 바로 총독이 관할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직할시는, 형제 직할시는 빌립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더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예요.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분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는,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렸든지 못했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해야 한다. 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킥고잉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17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관원에게 고발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심한 매를 맞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빌립보에서 이제 도보로 걸어서 데살로니까지 오게 되게 된 거예요.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주치였던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주었습니다. 아직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누군가가 있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였던 누가를 남겨주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은 가운데서 빌립보에서 100마일이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오는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덕도 있고 늪지대도 있는 그런 지형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지금 성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생각한다면 휴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실한 동력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고, 이 동력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예비해 놓으신 신실한 만남의 축복, 동력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이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예.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해당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려고 확정하고 결정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3주 있는 동안에 숙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야손입니다. 야손.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필요한데, 이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 놓고 계시고 준비하시느냐?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손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의 이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야손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바로 야손이에요. 야손. 나의 동력자 야손과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요. 몸이 힘이 지쳐있고 매맞은 상황이니까 휴식이 필요한, 안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음성을 쫓아서 행했더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실한 이 야손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란 것은 지금의 그리스 반도를 말합니다. 아테네를 기준해 가지고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역, 남쪽을 아가야 지역에 가는데 바로 이 그리스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본이 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머물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야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이 몸이 여의치 않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매를 맞았고 심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전진했더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실한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시고 행하시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실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과 환경들을 마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